아침에 여러분께 봉독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붙잡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일, 위대한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나쁜 일 그리고 악한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은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은 강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도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붙잡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또 나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히든지 그 붙잡히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정말 일단 누구에게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각각 다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 붙잡혀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와 같이 여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성령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생활이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행동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낸 그 생활을 보면은 저들은 전적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발행하면 그들도 역시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와 같이 또한 발행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진퇴의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또한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잘못될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낭패로 끝내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 행동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이와 같은 행동 기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또한 이 광야를 지날 때 사람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 시내산 밑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장인 호밥이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호밥이 누구냐? 호밥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동쪽에서 방랑하는 부족들 가운데 하나인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지세를 누구보다도 이 호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막에서 나서 사막에서 자라 사막을 두루 여행한 이 호박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밥에게 간청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진중에 머물러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호밥은 그의 간청을 거절하고 자기 부족하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낙심을 했습니다. 이 황야와 같은 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다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 또한 자기 장인 호밥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고 돌아가 버리자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또한 모세는 낙심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백성을 영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오직 성령과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활동까지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비두니아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빌립보 방문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성령의 인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일체의 모든 행동을 저전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성령께 붙잡혀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당연히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퇴 여부와 가부 선택을 순전히 자기 기분 좋아에 따라서 처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퇴 여부와 가부 선택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성도는 성령으로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역의 원동력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일과 심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할 일인데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그 따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고역이 되고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힘이란 어떤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힘이 될 때도 있고 권세가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될 과업은 이러한 여러분 성질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지식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우리 사역의 원동력을 삼아야 되고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단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실패로 그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의 힘으로 득세하고 또한 아니면 언변의 힘으로 인기를 얻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어떤 사교술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을 삼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8절에 가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당부한 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모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원래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교회, 자기 교회는 없고 새벽에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한 명, 대여섯 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미친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는 그냥 앞으로 딱 나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막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무슨 소리로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외쳐대더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보니까 귀신이 들린 것 같아서 내려가가지고 그를 붙들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뭐라고 하느냐,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는 목사고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또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꽤 그래도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귀신을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그날부터 이 다음날 또 이 여자가 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럽니다. 교인들은 이 여자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막 믿음도 없는 것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 둘씩 그 교회 기도하러 나오던 사람들도 안 나와버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갈멜산 꼭대기, 나는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뒷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 또한 10시간 동안 매일같이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줘서 전에는 그 여자가 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오면 그냥 또 혼을 내려고 기다리다가
마침 오길래 그 여자를 보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쳤더니 이 여자가 그때부터 나가가지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한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또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항상 빈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빈약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여러분 또한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한 그루를 놓고 하나님의 해설과 사탄의 해설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흔히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설을 들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우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고 여러분 굳이 거기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지배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인도자와 통치자와 점유자가 되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 점령되어 성령께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또한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 문제의 해결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내 어려운 처지를, 내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그런 자리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럴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또한 자기 삶을 버리라고 하는 말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 말은 자살이 사육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살인사욕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또한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 성령께 붙들린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 모두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나에게 왕노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아니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며 그 사역에 동참케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욕심을 따라 내 살인 사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철저한 간섭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간섭을 하지 이해관계가 없는데 간섭을 합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또 그런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잘못하는 것을 잘 지적을 해주고 여러분 잘 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고맙게 잘 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아무리 잘못한다고 여러분 또한 모르는 아이들에게 말 잘못했다가는 봉변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기 가까운 커피숍에서 어느 성도님과 잠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좀 그 상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깊이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복을 딱 입은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
고등학교쯤 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처음에는 2명이 딱 들어오더니 자기가 자리 잡은 옆자리에다 딱 가방을 딱 팽개치더니 그 가방 속에서 뭘 꺼내냐, 담배를 딱 꺼내더니 한 대씩 딱 꼬라보는 거거든요. 요새는 흡연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때는 흡연교육도 없을 텐데 담배를 딱 꼬르고 조금 있으니까 3명이 또 들어오는데 얘들 또 가방을 팽개치더니 담배를 한 대씩 딱 꼬라보고, 아이 우리가 옆에 내가 머리가 허연한 할아버지가 딱 있는데도 얘들 아량고 다지 않고 다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얼마나 또 지독합니까? 담배 피지 않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지독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데 얘들이 그러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들 혼을 내려고 딱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 앉으세요.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을 그래서 좀 혼을 냈더니 아저씨가 나 담배 피우는데 뭐 담배 사준 적 있어? 하면서 막 따지는데 자기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빨리 그 자리에 떠났다고. 목사님 잘못하면 그렇게 당하니까 앉으셔. 거기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다른 데로 갑시다 하고 그분과 함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와 또한 어른들 말 잘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여러분 간섭했다가는 잘못하면 망신당하니까 아예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간섭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요즘 세상에서는 봉변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관심 속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학생은 선생님의 그런 간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간섭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자식, 탕자입니다. 선생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제자, 제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간섭을 싫어하는 성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간섭 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라면, 부모라면은 그 아이의 잘못을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가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스승이라면은 그를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아이와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정말 또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내비두는데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런 징계를 하시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또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이와 같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간섭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생활,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광이 가족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